우리는 2026년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지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미래라는 시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해서 굳세고 용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였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직접 나누었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먼저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베드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는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신 사람은 모세, 다윗, 이사야 이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에베드는 1차적으로는 하인,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요, 단지 노예, 하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신하라는 아주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에베드 야훼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아주 귀한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여호수를 살펴보시면요, 두 사람을 호칭하는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고 광야길을 이끌었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애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40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 모세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모세의 시중을 들었던 그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슬픈 것도 슬픔이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정신적인 부담감, 그 중압감은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나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나?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정말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요, 모세가 죽었지만, 나의 종 모세가 죽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게 맞는 어법인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마치 모세가 걸림돌이었던 것 마냥,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 마냥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지 모세가 직접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명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었듯 여호수아가 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지난 여름 장마와 가뭄,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계 곳곳에서 수년째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한 가지 고비를 넘었다 했더니 한숨을 돌릴까 하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 또 다른 고난과 문제가 덮쳐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지,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무속신앙, 그러니까 무당, 점집, 타로카드, 토정비결, 사주팔자 등과 같은 이런 데에 얼마만큼의 돈을 쓰는지 조사했는데요, 연간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용자들 가운데 무려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억 중에서 한 1,500억, 한 2천억 정도는 기독교인들이
돈을 들고 가서 무당들에게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심정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세가 우리 눈앞에서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나서 30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모세를 의지할 일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의지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법은 참 이상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도 이상한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받지도 보지도 않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겔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땅을 밟고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싸워서 힘으로 정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신 말씀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발로 밟는 모든 땅을 그냥 거저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미 이긴 싸움의 승리를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그 땅을 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저 가나안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이미 이겼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듯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 깨닫는다면 모든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고 아직 밟지 못한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해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혼자 감당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승리가 약속된 복된 전쟁, 복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특징은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순수한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생각하거나 모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9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이미 2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신명기 31장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요,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소리쟁일까요?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을 텐데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또 4번이나 5번이나 계속해서 굳세고 용감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5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댁에 계신 자녀분들에게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으시죠? 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들, 딸들이 엄마 말, 아빠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굳세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할까? 모세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심적 부담과 근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착각이자 또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저 여호수아에게 맡겨놓고 뒷짐지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뒷짐지시고 불구경하듯 남의 일 바라보듯 그저 물끄러미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 혼자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5번이나 말씀하신 데에는요, 2가지 이유가 뒤따릅니다. 먼저 6절입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근데 이 성경을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요,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정복전쟁의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굳세고 용감하라라는 문장은요, 히브리어로 하사크 베헤마츠라는 단어입니다. 하사크 베헤마츠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항상 젓가락의 한 쌍인 것처럼 뒤따라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사크 베헤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고 용감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뒤에 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언약, 약속의 말씀을 꼭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을 침략하러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수백 년 후에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꼭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고요? 주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세고 용감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굳세고 용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거로, 어떤 배경으로 굳세고 용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길을 다니시다 보면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고 재밌는 장면이 두 마리 강아지가 만났을 때입니다. 근데 굉장히 주먹만한 강아지가요, 정말 집채만한 강아지를 봐도 겁먹지 않고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대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작은 강아지가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강아지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쏜살같이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에 갔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호랑이를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아마 뒤로 쏜살같이 도망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뱀입니다. 뱀. 저는 뱀을 보면 너무 막 화가 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게 다큐멘터리에 뱀이 나오면요, TV를 끄거나 한바탕 욕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산에 등산을 하다가 정말 아주 작은 뱀을 만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도망쳤습니다. 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긴 지렁이를 봤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팔뚝만한 지렁이였습니다. 보자마자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산에서 뱀을 만난다면, 호랑이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아닙니까? 사냥개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를 향해서 짖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뒤에 주인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저 사냥꾼은 호랑이를 만났는데 왜 도망치지 않고 뒤에 있을까요? 사냥꾼의 손에 총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총 때문에 생긴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세고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그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굳세고 용감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로 얻은 새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진짜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면요, 정말 신기하게 그날부터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고 있냐고, 너만 예수 믿냐고, 너만 교회 다니냐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번 돈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냐고, 아니 놀기도 바쁜데 왜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꼭 그렇게 교회 가서 오질 않냐고 우리에게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또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먹었던 그 흔들림,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언제 가리냐는 듯이 다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수르라는 단어인데요, 치우친다라는 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쏠린다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서 돌아서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이쪽 편 저쪽 편 들지 말고 중립을 지켜라, 중도의 길을 걸어라 라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순조롭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한다라는 뜻은요,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명예나 권력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공한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면 세상적 관점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라고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수용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굳세고 용감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는요, 막힘없이 주저함없이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각기 유산으로 준 땅으로 돌려보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미 승리하여 이기게 해주신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가나안 땅을 취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죽었다. 그의 나이 110세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였고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불렸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모든 사명을 마칠 즈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순조롭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순조롭고 성공하게 되며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의 인생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실 문제임을 믿으시고 이미 그 모든 문제에서 승리케 하셨음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아직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이고 다음 달이고 내년이지만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호와의 종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